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잘 안 보시죠? 보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보신 분이 계셔서. 이 드라마는 20년 지기 5명의 그 의사들의 병원 생활을 에피소드로 담은 그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그 병원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그 병원은 참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같은 층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 생로병사를 다 다루고 있는 이 병원에서의 일상들을 그린 드라마인데, 어느 짧은 에피소드 하나가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예화를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드라마에서 한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술에 만취해서 실려와가지고 간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그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가지고 다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간이 다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와가지고 두 번째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엔 둘째 딸에게 간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술에 또 중독돼서 세 번째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그 조정민이라는 탤런트죠, 그 의사 앞에 또 온 겁니다. 그때 당황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의사 앞에 이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간을 기증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세 번째 딸도 맞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이 뻔뻔스러운 그 환자 앞에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 이식을 해주는 그 기증자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술입니다. 딸들이 지금 그 아버님을 살리려고 생명을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민망했는지 이 환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의사가 그를 돌려보냅니다. 동네 병원에 나가서 진료받고 수술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이식 수술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게 드라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이 간 이식을 수술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뭐 이 후두암으로, 담배로 인한 이 후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목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음식을 넣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환자들이 그 구멍으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의 손때가 다 묻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AD 55년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급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오셨죠?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어떤 성의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받은 자리에서 던져버린다든지, 아니 그냥 받아서 다른 사람 줘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으로 탕진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은혜는 중요한 겁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은 헛되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 헛되이 받았다, 이건 에이스 캐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원래 의미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은혜를 무시하지 말아라. 쓸모없이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라. 의미 없이 의미를 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말을 서술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수식어구입니다. 왜?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의 손때가 묻은 교회. 바울의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생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 사도의 그 교훈과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맛보았던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매료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녀서 전해줬던 그 1세기 살아있는 원시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감동돼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왜 기록했는가? 고린도 후서의 기록의 배경은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쓴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왜?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희미해진 건 괜찮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믿음으로 나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라는 걸 변론할 수밖에 없는 처진 거예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다 희미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어느 날 제 생일이 됐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잊지 못할 그 생일 선물과 잔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 그리고 제 생일. 두 가지는 몰라요. 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물어봐서 알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너무 민망하죠. 감사하고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이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그 마음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군요. 그런 게 있어요.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추석이잖아요. 너무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 뵙고 싶어서 가시나요? 너무 그리워서 내 부모를, 우리 시부모를 찾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왜? 식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의무인 거예요. 그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헌금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에 대한 모든 감동과 그 바울의 삶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나바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주는 봉급들을 받았대요. 근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여라도 복음의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자비량하면서 자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장막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기를 갈망했던 사도예요. 그런데 식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도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죄로 돌아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아주 유명했던 흥왕했던 이 사창가에 가서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뜨겁게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이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가서 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죄를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그런 신념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삶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인 거예요. 성결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죄를 이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가서 다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교중에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통변하는 사람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칠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다가 그 은혜가 넘치면 거기서 은사들이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기프트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 은사를 받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치리합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공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하고 갑자기 자기가 통변을 합니다. 사람들 황당하죠. 그런데 방언을 하고 통변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세 사람이 타불과 차설을 따라서 통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지만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쓸모없이 의미 없이 무시해버리고 헛되이 받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들 미국을 또 방문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제 기억으로는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연일 보도에 의하면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너무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 미국의 상원 하원 리더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그는 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그 젤렌스키를 향한 리더십과 그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굉장히 높았죠. 그 국민적인 또 어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의회에서 연설은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젤렌스키의 방미에 관한 일정들에 대한 대부분 의원들의 탐탁치 않은 반응들을 연일 보도하는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 압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미국도 부담스러운 형편이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방한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반응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많은 물자를 공급하는 데서 오는 재정적인 부담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은 그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A4 용지에다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젤렌스키가 갖고 와가지고 또다시 열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가 있어, 이 사람아.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은혜를 감사하게. 제가 그때도 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와서 내가 필요한 목록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돈 주시고 뭐 주시고. 근데 이게 바이든만의 대통령만의 얘기인가? 아니에요. 유럽 많은 정상들이 동일한 불만들을 표출했습니다. 영국의 국방장관이 2023년 얼마 전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대대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꼬집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아마존 쇼핑몰입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지금 비꼰 거예요. 너가 지금 전쟁 중인 건 아는데 우리는 지금 쇼핑몰이 아니야. 와가지고 클릭해서 전차, 대포, 총알, 총. 그럼 우리가 다 내어줘야 되고, 너가 클릭하면 우리는 전부 기다렸다가 다 내어주는 사람이냐. 우리는 쇼핑몰이 아니고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야. 여러 유럽의 정상들이 조금 더 은혜를 감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다 낭비해버렸죠?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미국의 철강 왕이 있어요. 아주 재벌이었죠.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브스가, 미국의 경제 잡지가 오늘날의 이 가치로 환산했더니 320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320조입니다, 여러분. 억이 아니라.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이주자였어요. 그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기까지 그는 가난한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20살의 나이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그의 그 기록들을 보면 배를 타고 이주할 때 배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는데 배싹이 없어요.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겼던 그의 어머니의 친구분이 당시 카네기에게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그 20파운드는 200불 정도래요. 지금으로는 수백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는 그 시대에 그 친구의 아들에게 이 수백여만 원을 빌려준다. 이거 빌려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준 거래요. 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자, 이 카네기는 그걸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당시 20살쯤의 이 약관의 나이에 방적 공장의 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기관 조수, 그리고 전보, 우체국의 전보 배달원, 그리고 철도회사의 말단 직원들을 거치면서 그는 20파운드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 20파운드를 모았을 때, $200 정도를 모았을 때 가족과 친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이 $200, 20파운드죠. 이거를 그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송금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갚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잔치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카네기가 뭐라고 했는가? 빚은 갚았으나 그 은혜는 갚지 못했다. 평생 두고 갚을 은혜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내가 빚은 이제 20파운드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 은혜는 나는 아직 못 갚았고 평생 이것은 두고 갚아야 한다. 아니 갚았잖아요. 20파운드 $200 보내줬네요. 거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카네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목사님 얘기를 종종 해요. 너희들이 꼭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못 갚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삶을 살면 좋은데 꼭 젤렌스키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등한히 여겼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심각하게 책망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자, 우리가 이같이 뭐라고요? 큰 뭐요? 구원. 20파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뭐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큰 구원, 내 병을 고쳐주는 것도, 나에게 20파운드를 주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내게 사역지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큰 구원,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 그 핏값을 만약에 등한히 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성껏 누군가 나에게 준 선물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하물며 아들을 내어준 그 아들의 구원을, 핏값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살고 다시 가서 죄를 지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혜로 낭비해버린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 유튜브로 즐겨보는 몇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인인 한솔이라는 청년의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18살인가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많은 어떤 역경을 거치고 지금은 유튜버로서 이 친구가 뭐 기가 막힌 일들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유튜브에 무엇을 올렸냐면 서울시장 오세훈 씨를 부른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우습습니다. 그 자기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찍고 있고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유튜브에 누가 나왔냐면 서울시장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는가? 이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그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이 되는 1일 체험을 해보자 제안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한번 시각장애인이 돼봐라. 서울시장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이 오세훈 시장의 눈을 안대로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 누구죠? 한솔이를 잡는 거예요.
강하게 잡아요 이제. 그리고 둘이 이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가기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횡단보도가 바뀔 때 소리가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보도블록에 깔린 점자 보도블록 아시죠? 저 처음에 그게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막 덜컹대고 누가 지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해놓은 거야 보도블록에. 전 그게 막 화가 났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식하게 내가 무식한 거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겐 그게 길잡이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구난방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게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 보도블록을 의지하고 가는 이 청년이 갑자기 스탑하는 거죠. 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사인도 없이. 이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서울시장을 붙들고 둘이 횡단보도 앞에서요 신호가 3번 바뀔 때까지 못 건너갑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차는 지나가고 옆에서 촬영해 주던 사람이 웃으면서 신호 3번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땀을 흘리면서 둘이 또 건너가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 어디 식당인지 커피숍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아시죠 여러분? 요새 주문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주문하지 않고 이렇게 키오스크로 이렇게 버튼으로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편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주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둘이 서가지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커피가 뭐 아무도 못 마셔. 아무도 못 마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도 진땀을 계속 흘리면서 뭐 먹고 싶냐고. 뭐 커피 마시고 싶다. 그리고 촬영을 다 끝내고 이제 둘이 식사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막 푸시하는 거예요. 서울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다시 또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전혀 관가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그 한 청년의 그 동행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채널들을 지난주에는 봤는가, 우리 뇌종양 수술하는 거를 열심히 봤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머리를 다 면도해서 그 머리에다 그림을 다 그려요, 의사들이. 그리고 수술대에다가 테이프로 붙입니다. 고정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기톱인가요? 그걸로 이제 피부를 다 벗겨서 일단 얼굴 피부를 드러낸 다음에 거기를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뇌 깊은 종양을 들어가서 제거해내는 수술인데 우리 아내가 이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그 수술하는 거를 보고 또 우리 아내에게 뛰어갔어요. 여보, 우리 아내가 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수술 이후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오늘 덤으로 사는 거야. 덤으로. 여보, 제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명으로 삽시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일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소리가,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깜짝 감동을 받은 게 어떻게 이렇게 시각을 잃고 귀한 청년이 됐을까. 근데 엄마에게 3번 버려졌대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고 새엄마는 떠났고 자기는 시각을 잃고. 근데 기가 막힌 이 인생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큰 아버지가 자기를 걷어준 거예요. 지금은 뭐 책도 내고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큰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아버지, 왜 저를, 조카잖아요, 그죠? 그것도 눈이 먼 조카,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왜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너무 나는 특별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평범한 대답이었어요. 그게 뭐냐, 이 큰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내가 장남인데 내 동생이 죽어서 그 조카가 남으면 장남이 책임을 지는 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인 내가 이젠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너가 남았을 때 당연히 너를 내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나에겐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큰엄마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큰엄마는 큰아버지는 오케이 책임감 가장으로서 또 장남으로서 그러면 큰엄마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큰엄마가 대답은 더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큰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구나. 여기 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브로큰 상처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 아픔과 상처 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인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2절. 그런 사람들은 2절 말씀을 오늘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난 너를 도왔다. 난 너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는 너에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주었고 나는 너를 구원의 날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시각장애인의 유튜브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병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탕진하고 낭비해버린 거예요. 다 헛되이 흘려보낸 거예요. 지난 4월에 중국의 한 관광객이 에어비앤비 같은 이 숙박업소를 예약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들을 신고했어요. 왜? 이들이 5일 동안 머물면서 사용한 물이 120톤이었습니다. 120톤의 물은 어느 정도인가? 욕조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틀어서 6일 동안 틀어놔야 되는 양이 120톤인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틀어놓고 6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야 120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들이 이 숙박업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물을 이렇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스 검침원 가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스가 새는 것 같다. 왜?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5배가 넘는 가스 양이 사용되고 있고 보일러가 다 틀어져 있고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이 집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많은 은혜들을 낭비하고 살지 않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방울의 은혜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각과 이 몸과 꿈과 많은 것들 단 하나도 헛되이 받지 않으셔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많은 이들 말하고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십자가 독생자 그 아들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신 물질 하나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도 헛되게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